기도도 해주셨지만 지금 저희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고, 이제 다음 주일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또 종료주일, 사순절 6번째 주일을 지나고 또 종료주일을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들에서는 사순절이 또 카톨릭의 그런 전통이다라고 해서 지키지 않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순절은 초기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장 소중한 절기 중에 하나로 지켰지만, 그 의미가 퇴색되고 좀 왜곡되어서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생각났는데,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역과 삶과 또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사역과 생애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를 참 묵상하기가 참 좋습니다. 공관복음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는 하나님 나라가 그 주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제와 논리에 따라서 특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 행적들을 나열을 하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마태복음의 기둥이 되는 예수님의 5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했다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했다가 예수님의 2번째 설교인 선교사인 제자들을 파송하는 설교가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들을 나열하다가 예수님의 3번째 천국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하시게 되고, 또 사역들을 나열하다가 4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들어있는 설교가 바로 4번째 설교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교가 바로 이 마태복음 19장을 포함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역들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5번째 설교,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의 그런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기억하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 아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4번째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의 주제인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설교들을 하시면서 늘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인 마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관점,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꿈꾸시는,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만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말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해서 오신 것인데,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또 묵상하고 결단한다면 참 그 은혜가 클 줄로 압니다. 오늘 이 4번째 설교의 후반부에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용서에 대한 주제를 이 비유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특별히 은혜라는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인데, 우리가 23절 24절 읽었습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대요.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제 궁궐문이 열립니다. 소란스럽게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병사들이 한 사람을 끌고 임금 앞으로 나옵니다. 그 임금에게 또 와가지고 살살 빌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오늘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1달란트 많이 들어보셨는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성인 남성의 품삯입니다. 요즘 뭐 적으면 10만 원, 많이 주면 뭐 20만 원, 뭐 그렇게 후하게 쳐준다라고 해도요, 여러분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달란트가 성인 남성이 쉬지 않고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럼 주말에 쉬지 않고 일주일 7일 내내 1년 내내 일해도요 16년을 꼬박 쉬지 않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아마 1달란트도 저와 여러분이 평생 모아도 모으기가 쉽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요, 몇 달란트라고요?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러면 몇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죠? 16에다가 만을 곱해야 되죠. 16만 년을 한 사람이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천만 명이 하루를 일해서 버는 돈이 10,000달란트인 거죠. 이렇게만 말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얼마지?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한 3조 원 가량 된다, 뭐 그렇게 계산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 금액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10,000달란트는 도저히 벌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돈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질 만큼 돈을 빌렸을까?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아니 무엇을 잘못했길래 10,000달란트라는 빚을 지게 된 것일까? 그런데요, 그 다음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시니. 여러분, 갚을 것이 없는지라,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도무지 갚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끌고 왔겠죠. 갚으라 갚으라 해도 갚지 못하니까 참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가족들까지, 아내랑 자식들까지 다 팔아버려라. 이 말은 너가 네 아내와 자식을 팔면 10,000달란트의 돈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너 그냥 여기서 인생 끝내라는 겁니다. 너는 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아내고 자식들이고 다 종으로 팔아서 없애버리고 너도 그냥 나가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끝난다 이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려왔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무게,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의 무게는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빚을 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빚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삶으로 그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삶으로는 갚을 길이 없는 것이 바로 1만 달란트의 무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죄와 사망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뭐라고요? 다 갚겠습니다. 참으소서, 한 번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을 수 있으면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거짓말로 하고 있죠. 마치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하는 사역과 섬김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지.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27절에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종을 보면서도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어떻게 했어요? 탕감하여 주었더니. 다 알면서도 눈 감고, 그냥 눈 감고가 아니죠. 뭐라고 해요? 불쌍히 여겼다. 정말 괘씸하고 때려 죽여도 분이 안 풀릴 그런 상황인데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시니까 여러분 좀 이유가 짐작이 가십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주인이 불쌍히 여긴 것 외에는 그 빚을 탕감해 준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단어의 주어가 찾아보면 다 예수님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말이 내장에서부터 이 단어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창자가 뒤틀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유대인들과 과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 이 내장, 창자에 거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 슬픔, 그 마음을 내가 정말로 뼛속 깊이 느끼고 공감하고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쓸 때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이 종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 그냥 불쌍하니까 봐줄까? 이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 아내와 내 자식들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정말 땅에 엎드려고 납작 엎드려서 정말 살살 빌고 있는 그 종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 그 슬픔, 그 두려움이 이 왕이 똑같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면서 그가 왔을 때 그를 측은히 여겨 그를 안아주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습니다. 썼던 그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이 겪었을 그 고통, 아들이 겪었을 그 외로움을 아버지가 똑같이 느끼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주인 왕의 마음인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뭐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은혜가 뭘까?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은혜가 돌아보고 낮아지고 구해주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정말 스플랑크 니조마이처럼 정말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런데 그냥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냥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쓰지만 정말 은혜가 정확히 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 공짜로 주시는 거, 하나님의 선물, 맞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은혜의 핵심이요 강조점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까?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는 뭐라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래. 이것만 들으면 아, 은혜는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그냥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4절 5절을 같이 읽자고 한 겁니다. 그 앞에 보면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3절에는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대요. 그 큰 사랑 때문에 5절에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못 알아들을까봐 그 다음에 또 표현했어요. 너희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분명한 대가가 지불된 겁니다. 이 주인이요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썼던 이 탕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속, 대속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냥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사해 주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 탕감하다라는 단어가 쓰인 건데요, 우리가 이 종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읽으면 이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니까 자유의 몸으로 이제 룰루라 나옵니다.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공짜로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주인이 손해를 감수했거나 아니면 주인이 자기의 재산으로 그것을 대신 지불한 것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탕감하다,
또 정말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가 사순절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테텔레스타이, 우리말은 다 이루었다로 번역하셨죠. 이 테텔레스타이, 영어로도 it is finished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끝났다, 이루었다. 사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상업적으로 테텔레스타이, 상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부채를 다 상환했다라는 뜻입니다. 다 상환하고 나서, 여러분 학자금 대출 받고 나서 그거 매달 이자랑 갚고 있을 때 참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그 원금까지 다 상환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가볍습니까? 대출금 이자 포함해서 원금까지 다 갚았을 때 그때 쓰는 표현이 테텔레스타이예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법정 용어예요. 죄인이 그 형량을 다 채워서 그 형기를 마쳤다라고 할 때 테텔레스타이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제는 모든 전쟁이 끝났다라고 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제 내 임무가 다 끝났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내 사랑하는 아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진 그 죄의 부채,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음으로 내가 다 갚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의 죄를 하나하나 심판받아야 될 그 다니엘의 그 삶, 그 인생의 그 모든 사망의 그 싹쓸,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으로 내가 다 그 형량을 다 치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완전히 승리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자유하다. 다니엘은 사망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하다. 그것이 테텔레스타이, 그 탕감하여 준다라는 그 표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적으로 표현하신 것,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 인생의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를 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은혜가 참 많은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잊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해야 한답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앞쪽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하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문단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문단을 시작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우리가 앞에 있는 전체 내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 앞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고 그 다음 그가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하십시오. 이 생각하다는 그냥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쓴 이 생각하라라는 표현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굳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연약한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며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여러분,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빚, 이제 나 인생 끝났다, 나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가 생각지도 못하게 탕감해 주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자유가, 그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신나가지고 이제 그 궁궐을 나와가지고 이제 거리를 뛰어다니고 있겠죠. 근데 가다가 보니까 지금 동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했잖아요. 100데나리온 한 3달을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빚졌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기 100억 원이라는 상자가 저기 있어요. 근데 내가 저기 10초 안에 가야 그 100억 원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다가 5만 원짜리가 여기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다가 5만 원이네 하고 가서 5만 원 주소로 가실까요? 내가 10초 안에 저기를 가야 되면 5만 원 거들떠 보지도 않죠. 왜요? 저 100억이라는 돈에 비해서 5만 원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나오니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니까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달려가가지고 그놈의 멱살을 잡는데 그 사람이 똑같이 해요. 내게 조금만 참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자기가 똑같이 했던 거잖아요. 자기랑 똑같은 모습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 옥에 가뒀다라는 게 굉장히 심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나서자마자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망각곡선이라는 거를 이야기했었는데 굉장히 자녀 교육할 때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제 저 그래프를 보시면 모든 게 제가 길어지니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벌써 사람은 뭔가를 듣고 배우고 나면 10분 후부터 바로 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이 이제 밥 먹고 집에 가시면 1시간 후에 오늘 말씀 들은 거의 절반은 여러분이 다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아마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육에서 늘 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꼭 수업 마치고 복습해야 된다. 수업 마치자마자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된다.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는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요, 저 문을 열고 가정에만 돌아가면 왜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왜 직장에만 돌아가면 왜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까? 거친 내 언어가 변하지 아니하고 정말 늘 불평불만하는 내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고 자녀와 갈등하는 내 그 관계의 문제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들, 왜 그렇습니까?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화려해지고 부유해지고 풍족해지고 정말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정말 말씀의 홍수에 우리가 송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사회는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오히려 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한국교회가 문제다,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별 볼 일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 이야기들, 여러 그런 연구소들에서 문제들을 지적하고 결과들을 발표하는데 여러분, 어쩌면 정말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은혜를 안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르고 자기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 무익한 종, 이를 보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겸손하게 은혜를 기억하는 이번 한 주의 삶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은혜를 늘 사모하고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한다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해변가에 놀러 가서 아이들이 튜브를 타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부모들이 그 튜브를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결이 파도가 칠 때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서 한 10초 정도 딴 데 보고 있다가 보면 튜브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까? 어디에 가 있어요? 해변으로부터 더 멀어져 있습니다. 그 파도가 물결 칠 때 절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룰라라 이제 여기에서 햇볕 쬐면서 이렇게 평안히 있어야지,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에 너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하루라도 기도를 더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고요, 이 사순절에 이 특별한 절기를 왜 우리가 교회들마다 특세를 하고 부흥성회를 하고 함께 통독을 하고 왜 그런 것들을 합니까? 추수감사절, 성탄절, 송구영신예배, 왜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지킵니까? 교회에서 그냥 사람들 더 모이게 하려고 또 봉헌 많이 내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절기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그렇게 사모하면서도, 지난주에도 저희 딸 아이 이야기를 했지만요, 오늘 목사님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영상 편지에서. 저도 장례를 여러 번 다니고 임종 예배를 통하여서 눈앞에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들을 그렇게 직접 본 경험이 여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음에 대한 그런 게 무뎌질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이제 장례를 성도들 돌아가시면 가니까. 저희 딸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제가 기도는 똑같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른 기도가 할 게 없는 거, 생각나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은혜를 주십시오. 진짜 그때가 되니까요,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기도가 없고요, 그 기도하다가 정말 그 두려움과 그 불안이 몰려오니까 사실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탄식과 한숨만 나올 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의사를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의사를 붙잡고 그 의사한테 매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사가 내일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길면 일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삶의 그 죄와 사망의 무게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야 진정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지금은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셔야 될 때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은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마틴 루터, 존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들이 있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수적인 개혁주의 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주의 신학을 저도 동의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제 신학의 기초로 삼는데요, 제가 이제 교리 강의를 한번 하다가 교회에서 이 예정론과 또 이 구원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한 성도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정말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을 미리 예정하셨고 그 계획 가운데 태초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면, 그러면 택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냥 지옥 가는 겁니까?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좀 그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니까. 자기는 감리교인이래요. 근데 감리교에서는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잡든 안 잡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의 손을 잡으셨으면 하나님이 저를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종은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와서 자기가 이제 뭔가 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 뭔가 저 나에게 빚진 자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은혜가 변질되고, 마치 이제 교회가 뭔가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가 뭔가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은혜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커지고 나의 어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자랑, 이런 것들이 커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의 고백과 찬양의 가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꼭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서만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이 험한 세상, 이번 한 주 시작하면서 한 걸음도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로 나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그 은혜를 놓지 않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내가 사모함으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보여줘야 합니다. 은혜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종이 그렇게 그 연약한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이고 잡아 가두는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좀 딱하고 안타까우면서 동시에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자기는 저렇게 큰 빚을 탕감받아 놓고 저거 하나 그가 받아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냐?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런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분노하여서 그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죠. 나는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어떠하다고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가 노력해야지. 너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도록 결단해야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땅하다. 너가 은혜를 받았으면 너가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주님이 책망하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대한 히스기야 왕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교만해집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아까 슬라이드 건너뛰었는데 앞쪽에 가시면 역대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 위대한 히스기야 왕은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런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그 은혜를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답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삶 속에 나아가서 용서하고 섬기고 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은 그 은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이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이제는 정말 그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곱씹고 생각하고 정말 마음에 새기는 이 절기에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낮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고 부탁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희도 그 은혜처럼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그렇게 기대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0여 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요즘 계속 이제 축구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스페인에 보면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라는 굉장히 명문 팀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팀들인데 특별히 그 두 팀이 경기를 할 때 엄청난 화제가 되고 심지어 굉장히 엄청난 그 팬들 간의 충돌도 일어나고요. 그만큼 그 경기가 중요하고 치열합니다. 그래서 서로 팬들 간의 원수지간이죠. 서로 뭐 죽이기도 하는 그런 사건도 있고 그 정도로 그런 치열한데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할 때 바르셀로나의 호나우딩요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마드리드에서 경기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 호나우딩요 선수가 너무 축구를 잘하는 겁니다. 원정팀 마드리드의 팬들이 막 다 야유를 보내다가도 결국은 바르셀로나가 그날 3대 0으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이 호나우딩요가 두 골인가 넣고 완전히 그 경기를 지배해 버렸는데요. 호나우딩요가 이제 경기 끝날 때쯤 되니까 공을 잡을 때마다 마드리드의 팬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원수와 같은 팀의 선수인데 자기 팀을 박살낸 선수인데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아, 진짜는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제가 그 경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새벽에 그 경기를 봤었는데 한 번 본 그 경기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죠. 그 정도로 제 기억에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학창시절에 대학시절에 청년시절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주의를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키고 삶 속에서 뭔가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고 뭔가를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같고 주변에서 친구들이 뭔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은혜를 알고 진짜로 살아가면요 결국은 세상도 인정합니다. 세상도 정말 정말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구나.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게 없는 줄로 압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는 너에게 나의 전부를 주었다. 근데 너는 그 일부도 나에게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에게 순종하고 결단하기를 참 아까워하는구나. 내가 전부를 탕감해 주었거늘 나의 전부를 대가를 지불하고 너의 그 모든 짐을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그거를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구나.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제는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그 은혜 받은 자답게 한번 그 은혜를 너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질문 앞에 주님,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정말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주님 나를 그렇게 건져주시고 들어올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그 은혜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번 사순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은 뭔가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역사 창조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